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성경 217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17쪽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함께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비가 오고 날씨가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상황과 여러 가지를 핑계대며 주님 앞에 예배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 앞에 나의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온전히 묵상하게 하시고 그 뜻을 가지고 우리가 삶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주님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의지나 힘은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며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심을 믿는 그 가운데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으로, 그 생명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는 믿음이 좋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하여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루하루의 삶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살아가는 자들을 믿음이 좋은 자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즉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소통의 시간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의 힘과 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게끔 하는 그런 삶의 작동이 저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조금씩 이 세상을 향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곧 그 믿음은, 좋다라고 했던 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그저 이 세상과 내 자신을 향한 과신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조건이나 행함이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음을 히브리서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을 믿음으로 또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른 삶의 어떠한 모습으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나누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수기 13장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코앞까지 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각 지파의 한 사람씩을 선택하여 그 땅으로 정탐을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의 정탐꾼이 선출되어 정탐을 떠나고 이 12명의 정탐꾼은 모세가 일러준 대로 정탐을 마치고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각자가 본 바를 보고하게 됩니다. 근데 그 보고하는 바에 동일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나이다. 당신의 말대로 정탐하였은즉 과연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땅, 그들을 인도하여 주실 땅은 두말하면 아까울 정도로 너무나 좋은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좋지 못한 그러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땅임을 보고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3장 28절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땅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나도 좋은 땅이지만 우리가 가질 수 없는 땅인 것 같습니다. 그 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그 성은 크기만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성을 지키는 자가 안악 자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안악 자손들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어 이 안악 자손들을 보고 난폭한 거인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이 땅은 절대로 정복할 수 없는 요새의 땅이며 그 요새를 지키는 자들도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난폭한 거인이라 과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슨 수를 쓴다 하더라도 이 땅은 절대 점령할 수 없는 땅이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민족들은 이 암담한 현실 앞에 밤새도록 통곡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암담하고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졌다면 그것이 만약 오늘날의 나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고 정말 이를 어쩌노, 정말 내가 나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면서 밤새 통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그들이 그렇게 밤새 통곡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 화살을 모세와 아론에게로 향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슬슬 아론과 자신의 지도자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이 백성들은 어떠한 백성들입니까? 그들은 어떠한 민족이겠습니까? 그들은 누구의 백성이며 어떠한 자녀들이었습니까? 그들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였습니다.
하나님께 더 부르짖고 기도하며 그 길을 열어달라 간구하였을 때 지금까지 그 모든 길을 열어주셨고 모든 것을 은혜로 허락하여 주셨던 그 은혜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지금 내 눈앞에 이러한 상황들이 있으니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고 기도하여야 하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그런 하나님 앞에 구하지는 않고 밤새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은 단순히 모세와 아론에게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기 이전에도,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굶주릴 때에도, 목마를 때에도, 그리고 이렇게 강한 적을 앞에 두었을 때에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는 생각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냥 그저 불평하기에 바쁜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수없이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그 공격의 화살을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러한 이들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장 3절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다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 죽음의 땅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차라리 더 낫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는 또다시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나약한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은혜와 긍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죄악의 죽음의 땅에서로부터 인도하여 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 제대로 맛보지도 못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시고 완벽한 은혜의 약속을 코앞에 두고 원망부터 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당장의 눈앞에 펼쳐진 아픔과 어려움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바라보고 있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함께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단연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그냥 차라리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그냥 세상 속에서 내가 누릴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정적으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4절입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것이 믿음을 떠난 사람들의 최종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참된 구주로 인도자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하나님을 결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곧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나를 인도하고 나를 책임져줄 그 대상을 내가 지명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세우게 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요즘의 나의 삶의 모습이 이와 같지는 않은지 반드시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앞에 있는 현실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인생 당장의 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을 더 붙들려고 하는지 그러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은 없는지 반드시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만 내 인생에 답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에게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본문 5절에서 모세와 아론은 온 회중 앞에 엎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고 온 회중 앞에 그 본을 보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또한 먼저 이 세상의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하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본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귀한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아멘.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길이 불가능해 보이고 막막해 보이는 그때에 오늘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가 고백한 것처럼 이 심히 땅이 좋았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심히라는 표현은 원어로 보면 최상급의 것을 이야기할 때 쓰여지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땅, 하나님의 그 약속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히 가장 좋은 것임을 우리가 믿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 그 이상의 심히 좋은 것임을 믿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최상급의 약속임을,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민수기 14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그리고 마침내 그 최상급의 심히 좋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서 함께 보았던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시작조차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심히 그 좋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것은 바로 믿음, 그 복음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일이 닥쳐오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먼저 이 세상의 기준과 시선으로 그러한 상황들은 나의 모든 것들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수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두려워하게끔 하고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끔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또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자들에게 이 세상에 보여질 것임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갈 것이고 우리를 계속해서 그러한 것들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마침내 여호와의 영광이 그 모든 자들에게 임할 것임을, 그리고 그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친히 선포하실 것임을 우리가 함께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루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여호와를 거역하지 않는 삶,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세상의 것을 이야기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 그때라도 주님,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그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릴 수 있으나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믿음을 그 무엇보다 값진 것으로 여기며 오직 주님만을 향한 그 믿음을 붙들고 굳게 세우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믿음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